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주중에 여러분들 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한 주간이지만 또 뵙게 되어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덕분에 한 주간 잘 휴가 다녀왔고요. 휴가를 지내는 동안 느낀 것은 조금 더 쉬어야 되는데, 그 쉰다는 의미는 이 주일 설교를 조금 쉬어야 되는데 반쪽 휴가가 되지 않는데, 그런 마음도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겠죠. 휴가에 관한 여러 일들, 여행에 관한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한 작가는 여행이란 일상의 부재다라는 말을 합니다. 일상을 떨어져 있는 것, 거리 두는 것을 여행의 의미로 말하고요. 또 한 작가는 낯선 환경에서 늘 좋아하던 일을 이어가는 것, 그것을 또 여행의 정의로 말한 작가도 있습니다. 결국 여행이란 멀리 간 것 같지만, 낯선 환경을 보지만 가서 자기 취향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말하죠. 제가 내린 여행의 정의도 있습니다. 여행이란 홀로 가서 둘이 되어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홀로다, 둘이다 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 개념이 아니라, 여행은 분명히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돌아올 때는 둘이 되어온다. 가서 본 새로운 나, 가서 새롭게 본 세상의 눈, 새로워진 나와 함께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 올라갔고 바다도 봤고 별도 봤고 구름도 봤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구름, 내가 언제 시간 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본 적이 있는가. 이 예쁜 뭉게 그림이 참 아름다웠고, 밤에 변볼도 환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할 때에도 저를 위한 독서를 했는데, 한 가지 책 한 권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생각을 외주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외주라는 말은 바깥 외자와 부을 유자, 바깥에서 붙는다, 바깥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주유소 할 때 주자가 이 외주의 주자입니다. 이 책의 서론이 이런 내용입니다. 인용을 하면,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깨어난다. 눈이 제대로 떠지지도 않는데 손이 먼저 움직인다. 알람만 끄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 밤새 쌓인 알림을 확인하고 쇼츠를 넘기고 뉴스 헤드라인을 흩어본다. 어느새 아침 시간이 사라졌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메신저, 웹툰, 게임에 빠져 좀처럼 고개를 들지 않는다. 아무리 뭐라 해도 소용이 없다.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싶어 한숨만 나온다. 나만 이렇게 정신이 없이 힘든 건가?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가? 우리 아이와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의 자녀만 그런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건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니다. 이것은 설계된 덫이다. 누군가 당신을 조준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이다. 긴급, 속보, 단독, 이러한 과도하고 과장된 문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지금도 누군가 당신의 주의력과 시간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AI, 인공지능까지 가세했다.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목소리는 완벽하게 합성되고 영상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격언은 이제 보면 속는다로 바뀌었다. 생각을 외주한 사람들, 이 시대의 경고를 주는, 사고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무엇을 읽을지, 무엇을 선택하지, 심지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지 우리는 챗GPT나 제미나이 인공지능에 묻는 시대가 되었고, 단순히 묻는 영역을 넘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하고 제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맡긴 것이 편리한 것 같지만, 결국 생각을 맡기다 보면 생각의 주도권마저 맡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도권은 넘긴 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온 그 판단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고의 외주도, 생각의 외주도 위험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도 외주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단독자로 만나 그 은혜 앞에 내가 누리고 자라나는 것이 신앙의 특징인데,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이고 신앙 문화 속에 자라났어. 여러분, 이것은 내 신앙을 가문 속에 외주화 준 모습입니다. 분위기 따라 용어와 문화 따라 기독교적 친환경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 채 그런 줄 아는 신앙, 직분이나 내 경력에 내 신앙을 외주화하며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과거의 신앙 때문에 오늘의 신앙을 외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미래에는 조금 변화된 모습이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 오늘의 현재를 신앙을 외주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이죠. 나이가 들수록 근보다 중요한 것이 근이라고 합니다. 근력을 말하지요. 몸의 체력을 갖게 하는 근육의 힘. 근은 나이 들수록 근보다 중요하다. 금을 쌓아놓아도 근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근육만큼 공정하고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근육만큼은 외주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PT 트레이너를 만나도 그가 자동적으로 내 몸에 근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지도를 받지만 내가 아령을 든 만큼, 흘린 땀만큼 내 몸의 근력으로 바뀔 뿐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더 빨리 근육을 만드는 비결은 없습니다. 이미 생긴 근육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몸은, 근육은 공정하고 정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외주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르며, 내가 결단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성령님도 때로는 우리의 외주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한다, 탄식한다 말씀하실 뿐이지, 우리 신앙생활에 자동 개입하셔서 우리 신앙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안에 탄식함으로 일깨워 주실 뿐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을 주기적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살필 때의 첫 번째 기준은 지금 내 신앙이 은혜 안에, 은혜의 토대 위에 자라고 있는가, 놓여져 있는가. 내 행위나 수고, 노력을 말하기 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번째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살핍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고자 새벽부터 일찍 나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때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응답하여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 일을 시작하지요. 오전 9시에도 나온 사람도 있고 12시에 나가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점심 후 한참인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 사람이 있어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입니다. 하루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주인은 장터에 나갔는데 혹시나 하고 본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주인은 짓궂게 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루 종일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택한 사람이 없어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막막한 무기력 가운데 하루를 보낸 인생입니다. 가장 늦게 나온 그 주인을 향하여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만 더 바꾸어 생각해보면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 우리를 품꾼, 하루 일용직 사람으로 쓰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모가 없는 사람을 무용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불러주는 사람, 자기를 써서 사용할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정도의 하루 일삭도 아까운 사람. 지금 장터에 남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홀로 남은 무익한, 무용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말합니다. 그렇게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 품삯을 나누어 주라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주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들려진 그 품삯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품삯 한 데나리온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근로임금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에 차 있습니다. 마지막 온 1시간 일한 사람도 우리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 일했으니 더 많이 받겠지. 여러분, 그러나 그 전에 온 3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가장 먼저 새벽에 온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더 일한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며 항의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종일이라는 표현, 또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시간적 길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시간 남겨놓은 사람, 해가 뉘역뉘역 질 때쯤 시원할 때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더위 속에 일한 우리들을 같게 대우하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 교훈입니다. 이런 순서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원리 중에는 나중된 자인 것 같지만 먼저 되고 먼저 된 자인 것 같지만 맨 뒷줄에서 발견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일반적인 계산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예배 시간을 계산할 수도 있고 예배 이후의 일정의 시간에 대한 계산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삶의 물질에 대한 계산도 있고 내 인생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계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계산은 필요하고 정당합니다. 예수님도 망대를 지을 때 계산 없이 예산 없이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산 없어 멈추는 일로 수치를 당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계산이란 정당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이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잘 계산해야 유익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계산 없이 살아간 적은 없습니다. 시계를 보는 것 자체가 계산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계산입니다. 얼마를 일했는가 계산하고 얼마를 벌었는가 계산하고 또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가도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계산합니다. 성적을 계산하고 젊은이는 자신의 경력을 계산하고 직장인은 연봉을 계산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수입과 지출을 계산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계산의 대상이 조금 넓어지고 바뀌어지죠. 내 인생 지금 무엇을 이루며 살아왔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앞서 있는가? 수고했는가? 누렸는가? 그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계산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계산을 하나님께도 들이밀 때가 있죠. 계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도 계산해야 됩니다. 나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얼마나 구별하여 드리며 시작했는가? 나는 하루 깨어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하루의 시작을 드렸는가? 나는 하나님을 헌신한다고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최소 몇 번을 구별된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가? 나는 직분에 맞는 봉사의 시간들을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가? 여러분, 나쁜 일이 아니고 자기를 점검하는 일에 필요한 계산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좋고 헌신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며 오래 믿음 생활 지켜온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복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가 되는 순간,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비교의 기준이 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만큼 신앙적 수고를 보탰으니 내가 그만큼 더 교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은혜의 관계에서 거래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그런 신앙 생활부터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그런 거래의 신앙에서는 내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분명히 할 것은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실함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일했고 해가 뜨기 전부터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렸고 낮의 더위를 견딘 귀한 수고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가지고 주인의 은혜를 함부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보다 더 받아야 된다. 자기 계산법으로 주인의 계산법을 강제합니다. 율법의 가장 큰 문제가 이와 같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인간 채점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은 저 사람보다 빨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항상 계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간음하거나 외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세리처럼 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자기 계산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의 조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세리는 하나님께 내놓을 숫자가 없습니다. 기도한 횟수도 헌금 액수도 말하지 않지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계산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행위는 나의 숫자를 강조하여 서열화된 신앙을 말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지만 은혜 앞에 선 복음을 경험한 자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일찍 온 품꾼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산하려 한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인은 실제 약속한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주었고 그의 수고를 더 연장하거나 그의 약속한 데나리온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불평한 엄밀한 이유는 자기가 받은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받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대로 율법적 신앙에 갇힌 사람의 한계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자기 의와 수고를 내세운 사람은 자기가 이미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죠. 남이 받은 은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남의 가정의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은 작아 보이고 저 사람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자격 없이 받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은 당연하게 느껴지고 남이 받은 은혜는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적 신앙, 내 행위와 수고를 강조하는 신앙은 감사보다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오래 믿었고 더 많이 봉사했고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오래 믿은 사람이 그 신앙 연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자 여러 고난도 주실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과정도 보여주실 수 있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새롭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 어려움도 없고 더 교회 사랑받는 모습 가운데 스스로 위축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후 5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게을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루 종일 왜 놀고 서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거의 끝나가도록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를 지키는 먹먹함. 가정에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 어쩌면 스스로는 마음속에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틀렸다. 아니, 그 1시간을 남겨놓고 그 자리까지 지켜낸 그 모습이 대단하죠. 아니, 특별히 그날 어디 갈 데도 없으니 그 자리를 지켰을지도 모르죠. 그 남은 사람들을 보고 주인이 부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남은 그 시간, 그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 남은 시간들의 인생도 영향을 미쳤겠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라고 말할 때 이들에게는 삭스에 대한 거래가 없습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앞에 오후에 온 사람들까지도 상당하게 주리라. 서로 상자 동일할 당액이겠죠. 내가 동일하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지만 1시간 남은 자에게는 어떠한 삭에 대한 예고가 없습니다. 거래나 계산, 계약이 없습니다. 주인은 말하지도 않고요. 부름받은 사람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러준 것에 대한 감격이 있겠죠. 내 하루를 공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일꾼이 되었구나라는 자격지심을 해소하는 기회로 봤을 수도 있죠. 오후 5시 사람들에게는 액수도 말하지 않는데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감격 속에 일합니다. 주지 않아도 될 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했겠죠. 아니, 이때까지 남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주인의 선한 마음 하나 믿고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청지기가 품삯을 나눠주는데 자기 이름이 제일 먼저 불리웁니다. 손에 들려진 것은 한 데나리온을 12시간으로 나눈 분량이 아닙니다. 온전히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데나리온을 받은 그 마지막에 온 일꾼이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이게 다 제 것입니까? 놀랐을 것입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속성, 은혜의 특징입니다. 수고를 말한 자에게는 똑같이 주인은 계약대로 내 것이나 가져가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며 일했던 사람은 사람의 칭찬으로 보상을 받았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자격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도 다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돌리운 사람의 받을 보상은 상상 이상입니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내가 계산한 것보다, 내가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 천국이고요. 은혜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한 이유를 주인이 직접 의도를 밝힙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핵심이고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주인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수고를 내세우며 주인과 거래하고 흥정했던 사람들에게는 주인은 그대로 법대로 계약대로 대우해주고 내 것이나 가져가라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항상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신앙은 내가 한 것만큼 못 받았다라는 기대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뭔가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새벽같이 일찍 온 사람들이라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포도원 자체를 들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새벽 일찍 온 사람도 자기의 하루 종일의 수고를 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다른 사람들처럼 장터에 남기지 않고 먼저 부른 주인의 부름 가운데 응답, 감사를 했어야겠죠. 자기의 자리를 알고 하루 종일 장터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던 인생, 그 1시간 남은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대한 마음이 늘 감사와 감격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자기 행위와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원망이고 서운함인데, 자격 없던 나에게 그 1시간의 시간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신 주인의 넉넉한 마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항상 감사와 감격과 놀라움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저는 은혜 안에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지금도 믿음에 굳게 토대를 쌓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늘 우리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감사와 감격과 놀라움의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먼저 된 자라 여겼지만 맨 나중에 설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다가선 사람일수록 그 하나님의 빛됨 가운데 나의 섬세한 죄까지 드러남으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짐으로 더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모습,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력이나 은혜 이전에 천국의 한 속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과 같으냐면 천국은 포도원의 풍성함과 같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일꾼들의 열심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오히려 천국은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 수고한 집 주인과 같다. 여러분, 천국을 아시려면 포도원을 봐서는 안 되고 일꾼의 열심도 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 주인의 어떠함, 그게 천국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인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많이 해서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고개 들고 뻣뻣하게 다니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불러주신 어진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이 갈라집니다. 은혜로 받은 감격 속에 날마다 주인이 좋아지고 주인의 성품을 믿고 따라가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자랑과 수고로 하나님과 거래하던 내 신앙을 말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원망이 있죠. 말하지 않는 비교가 있을 뿐이고, 그 인생, 그 신앙 여정에는 항상 답답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방적 주심이라 말씀합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만큼 받는 것을 선물이라 말하지 않죠. 그것은 삭시입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에게도 선물은 기쁨입니다. 책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책이 뭘까? 책을 고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의 기쁨, 받는 사람의 기쁨 동일합니다. 선물은 계산하지 않는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 배웠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둘의 생일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제가 먼저 식사 초대를 했고, 일주일 뒤에 제게 또 식사 초대를 했죠. 그때 아내는 제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가볍게 줬는데 아내는 저에게 좋은 티셔츠를 주었죠. 그것을 시작으로 아내는 가난한 신학생에게 가방도 선물 주고 시계도 선물 주고 심지어 양복도 선물해 주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아야 됐습니다. 물량주의에 빠지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결국 그 좋은 선물에 오늘의 가장 큰 선물을 제가 얻었지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의 심보입니다. 형은 말하죠. 나는 하루 종일이 아니라 평생을 위해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그런 나에게 아버지는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지만 집을 나가고 탕자로 돌아온, 거지로 돌아온 동생에게는 지금 값진 송아지를 베풀고 계시는군요. 이걸 직접 하소연하듯 항의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참 마음입니다. 탕자에게는 송아지 하나 줬지만 이미 그의 재산을 떼주었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이제 남은 것,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일찍 알았다면 일찍부터 나와 수고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았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받고 돌아갔다면 자기도 좋고 한 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사람 눈치 보지 않게도 해서 그 사람에게도 좋고 무엇보다도 후한 주인이 있구나, 주인의 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주인에게도 좋고, 그리고 주인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도 하루치에 일한 것들을 불평하지 않고 돌아간 그 일꾼을 보며 속으로 생각하겠죠. 이런 신실한 일꾼이 있구나. 아버지가 장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 주인은 일찍 온 그 일꾼에게 말하겠죠. 앞으로 이 포도원 밭에 남은 일들은 다 내 일이로다. 그 다음 일도 그를 가장 먼저 불렀을 것이고요. 그의 연락처를 받아놨겠죠. 다음에 부를 때는 품꾼으로 부르지 않고 작업 반장으로 픽업했겠죠. 이것이 주인의 후한 마음, 천국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오늘 하루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넘어져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꾸 남의 인생을 봅니다. 아니, 나의 수고가 먼저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의 자녀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아이는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복을 받는데 왜 나는 그렇습니까?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은혜마저 놓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는 비교할수록 작아지고 감사할수록 커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주간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고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봐도 내 인생에 별로 남을 것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여기신다면 오늘 이 천국의 주인 모습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5시에도 주인은 장터에 나가
그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음성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귓가에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먼저 세게 하옵소서. 제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소서. 제가 남보다 무엇을 더 받았는지 묻지 말게 하시고 제가 받을 수 없었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 인생 마지막 날, 제 삶의 계산표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표만을 붙들고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